로마서 15장 29절 말씀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겠다, 복을 가지고 가겠다. 오늘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사업과 생활 현장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팔복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7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평강의 복이죠. 복 중의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이 평강의 복을 받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역경도 굴하지 아니하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서 평강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외울 암송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때까지 이르면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강의 복을 받을 때에 힘있고 강하고 담대하고 시편 31편 1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두려움도 물리치고 어둠도 물리치고 걱정도 물리치고 오늘 평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을 외쳤어요. 샬롬은 전쟁 후에 오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구조도 없어지고,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하늘의 참 평안, 샬롬. 천국은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샬롬의 터라는 말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이렌인데, 오늘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 6번째 복을 살펴봤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이건 연결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삶과 화평하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평강이니까는 그 아들도 평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과 관계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을 깨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깨는 사람, 피스 브레이커입니다. 그 사람이 가면은 항상 그 공동체는 화평이 깨져요. 그 이상하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피스 키퍼입니다. 화평을 지키는 자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부를 세워가지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때로는 군인이나 또는 경찰이나 이렇게 해서 민중의 지팡이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의 질서 유지를 하는 거죠. 왜 강도떼들도 많고 사기꾼들도 많고, 그래서 막 가정이 깨지고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는 권성징악으로 다스려서, 매로 다스려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평화 유지군이 있는 것이죠. 각 나라에서 군인들을 차출해가지고 전쟁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유지하는 피스키퍼밖에 안 돼. 이게 세상이 주는 한계입니다. 세상에서는 평화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할렐루야.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린 단지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평안이 차고 넘쳐서 우리는 남에게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피스메이커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대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이 또다 화평케 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화평케 하는 복을 만들 수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화평케 하는 복을 받게 될지어다. 아니,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이걸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이걸 드러내서 작품을 만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원래 평강이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스러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깨져버렸어요. 형제 간에도 깨져버렸어요. 아담 보고 너 왜 따먹었느냐?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 왜 그랬느냐? 저 뱀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때문에 그랬어요. 와우. 그러니 그 아들 때 가서도 막 시기하고 분나고 질투하고 예배드리면서도 막 씩씩거리고 자기 거 연락하지 않는다고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가인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은 화평이 없어요. 아담부터 유전된 죄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무슨 화평이 있겠어요? 가짜죠. 일시적인 거죠. 사탕발림이죠. 진정한 평화가 있던가? 조금만 어려우면 평화가 온데간도 없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영원한 평화가 있던가? 세상에는 없어요. 아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 평강이 없는 자가 무슨 평강을 만들어내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화평케 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화평케 하는 복을 만들어주실, 피스메이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담이 있어가지고 이사야 59장 1절에 그래서 담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걸 원수라 그러죠. 죄는, 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서로 화해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원수되었을 때,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이란 건 뭐냐? 하나님과 나아가 화해를 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 결과가 화평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었은즉 그런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으니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나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근심하지도 말고 뭐요? 두려워도 말아라. 평안이 뭡니까?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안하지 아니에요. 세상은 난리법석인데도 내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죠. 마치 심의 상어와 같은 것이죠.
바다 해면은 풍랑이 일고 집채만한 파도가 치고 막 그러는데도, 배가 막 깨지는데도 수십 킬로 밑에 내가 보면은 심해 상어는 살살 꼬리를 흔들고 노는, 유유자적하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심해 상어의 간이 그 만든 게 좋다는 거예요. 상어가, 심해 상어로 만든 비타민을 먹게 될지어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은 늘 평안해.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이러니 그냥 단지 평안을 유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단지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과 십자가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했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했느냐? 이제는 너희는 이웃과 화목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면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가능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피스메이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만 평안만 누리면 그만. 그건 피스메이커의 자격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우리 화평인지라. 그래서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들고 중간에 막힌 담을 피로서 다 원수된 것 소멸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느냐? 아니죠. 그냥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고, 그래서 찢고 뽑고 아동바동 되면서 시기와 질투와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 6장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요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서로 화목하세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제육볶음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아멘.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부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킹덤을 말하는 것이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평안의 복음을 신발 신고 어찌 우리 아름다운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좋은 소식, 복음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요? 평화로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아니고, 영광 굴비가 아니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왔다. 우리도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6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코로나 때도 복음을 전하잖아. 어제는 최고로 많이 왔어. 최고로 많이 24명이 와가지고 5명, 한 16, 7명씩 초를 짜가지고 그 추운데도 우리가 전도했어. 할렐루야.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해. 그 신발이 보통 신발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집에 있을 때는 신발 신고 돌아다니지 않겠죠, 우리. 여러분, 집이 평안합니까? 이젠 신발 신고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신발 신고 밖으로 뛰쳐나가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고 나가세요. 전하세요. 아멘. 이 코로나 때도 복음 전해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 영어목회 와서 등록한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강력한 평안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적인 평안.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안. 원수된 거 없어졌죠. 그게 로마서 5장 10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내 안에 내적인 평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잘 해결되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임하더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 번째 평안은 우리 서로 이웃과의 평안.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아질지어다 믿습니까?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뿐만 아니라 한 손은 이웃이고 한 손은 불신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화평케 하시러 오신 그분이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마가복음 1장 38절에 다른 마을 가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너무나 화평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전도대를 둘씩 짝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가 뭐냐? 가거든 평안을 빌어줘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려면 이건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이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교회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려면 교회가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교회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다가 화평케 하는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는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평화의 곳이에요. 장소. 이 집은 평화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교회 사명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따라합시다. 평안하여. 그래요. 뭐 유대 교회든지 갈릴리 교회든지 예루살렘 교회든지 사마리아 교회든지 모든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서부교회도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든든히 서갈 거 아니에요. 집안이 맨날 싸우고 복잡하고 나누는데 그 집안은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많은 떡 한 조각만 가져도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고모가 아니고 고마워요 여보. 그럴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서고, 그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맨날 싸우는 부모 눈치나 보고. 그 집안 무너지는 거죠. 따라합시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기서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으로 진행하는 점점 구원은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할지어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그 관계가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 포도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과 우리 신부가 사는 곳이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여우, 저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건 뭐예요? 포도원을 자꾸 허물어뜨리는, 담을 허물어버리고 울타리를 자꾸 허물어뜨리고 자꾸 이간질하고 이 포도원을 깨버리려고 하는 그런 작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작은 여우니까 잡아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쫓아내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포도원을 혀는 여우는 쫓겨갈지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야, 저 여우에게 똑바로 말해라 말이. 예나 지금이나 에덴 동산을 허는, 에덴 동산의 포도원을 혀는 뱀이 있듯이 지금도 오늘날 이 포도원 교회를 허는 여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승리해야 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 그게 자꾸 교회를 허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목회 서신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에 트러블 메이커, 피스 브레이커, 교회 포도원을 허무는 자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SNS에 막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든다는 뜻이 아시죠? 뉘앙스. 우리는 일꾼이 돼야지 일감이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왜 트러블 메이커가 돼? 교회 안에서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을 허는 여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화평을 깨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근데 자기는 지혜롭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지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지혜가 많이 나오고 미련이 많이 나오는데 지혜가 뭐냐? 화평입니다. 지혜는 평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고, 지혜 한 손에는 부귀가 있고 지혜 한 손에는 장수가 있는데 잠언 3장 17절 말씀에 그 길은 평화로다. 아멘. 그래서 지혜의 지름길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평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막 두렵고 두근두근대고 이러면 일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스탑하세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은 안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내적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좋은데, 조건은 좋은데 뭔가 안 좋아, 하지 마세요. 지름길이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간디가 그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어요. 화평으로 가는 길은 없다. 화평이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가 화평입니다. 아멘. 지혜는 화평이란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지혜는 화평이다. 그래서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3장
이게 쭉 14절,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보면은 땅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가 나오는데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14절에 땅에 속한 지혜를 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귀신이 주는 거예요. 지혜도 귀신이 주는 지혜가 있어요. 거기는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이 있어요. 막 시끄럽고 힘들고 어렵고 분쟁하게 하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는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 피스메이커가 나오잖아요. 화평해 하는 자들은 의를 심어서 화평을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시편 85편 8절 말씀에 화평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10절 말씀에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고 키스하고 뽀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고 했으니 정말 내가 의에 굶주리고 사모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게 되면은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줬으니 모든 자와 더불어 화평을 해서 화평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성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화평하라. 그러면 화평이 없는 자는 마음이 되게 더러운 거죠. 그냥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죄악이 가득하니까 안 되니까 괜히 으쌰으쌰 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보세요. 내 죄가 깨끗하게 되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하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피스메이커로 삼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요. 자꾸 전도하고 전도는 안 하고 일감이 되고 그러면 어떡해.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살려면 전도하세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적극적인 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누굽니까? 피스메이커죠. 이건 뭐냐?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너는 피스메이커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넌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팔복에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팔복을 누가 받겠어요? 저 팔복은 하나님의 아들의 결정적인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어쩜 너는 나 닮았냐? 어쩜 나 닮았냐? 마귀도 그래요. 트러블 메이커를 보면서 너는 어쩜 나 닮았냐 그럴 거예요. 그러나 피스메이커 보고는 하나님이 너는 어쩜 그렇게 나하고 똑같이 생겼냐? 너는 진짜 내 아들이구나. 따라합시다. 엄마 서도 얼룩서. 엄마 닮았네. 아멘. 우리는 안 서도 엄마 닮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를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서 14장 33절 말씀에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세례는 뭡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세례 받습니까? 화평케 하려고,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화평케 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 너야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칭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지? 저 사람의 아버지는 누굴까?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내 영의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사람 앞에 비춰라.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이 정말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하면 아버지,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 욕먹는 거죠. 그게 그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아들, 딸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유, 너무 잘하구나. 이 코로나 시대 때도 너희가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피스메이커구나. 내 사랑한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 연말이 가기 전에 묶인 것이 풀리게 될지어다. 맺힌 것이 다 풀리게 될지어다. 피스메이커가 될지어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다 친구 간에도, 성도 간에도 그렇게 될지어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될지어다. 기도하세요.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 손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네가 천국 백성이고 천국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가슴판에 새기면서 주여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가 피스메이커겠어요?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1-2분 동안 주님, 화평을 깨는 자도 아니고 단지 화평을 유지하는 자도 아니고 화평을 전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참 평안을 여러분 속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